전도서 2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2025년 벌써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금요 기도에 오늘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매달려서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다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근거하여 끝까지 보존될 것이라는 성령 안에서의 내적 확증이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나 혼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근거해서 끝까지 보존될 것을 성령 안에서 확신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줄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걸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까? 이런 의심과 불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정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자꾸 변하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변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자꾸 요동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성령 안에서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 혼자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이 구원의 확신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끝까지 보존된다, 변하지 않는다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확증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항상 믿음이 항상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일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구원의 은혜 속에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항상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머리로는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이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 메말라 버린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 확증인데,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흔들림이 없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빌더스 마지막에 찬양 두 곡을 했습니다. 제가 정해준 곡이에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은 정말 너무나 좋은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어떻게 시작하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도 알아요. 나와서 부르든지 좀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 뭐지? 키 뭐지? 시야.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오늘 제가 들었는데요, 앞에서 울더래요. 저도 막 눈물이 나가지고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앞에서 울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네, 그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빌더스가 했지만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부르면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정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네.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은 인생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환경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모든 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에 우리에게 변치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은 사명의 확신입니다. 이 사명의 확신이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소명임을 분명히 아는 신앙적 확신이다. 상당히 어렵죠? 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보편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성도는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가 방황하면서 자신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한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명,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뜻,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앞에 보시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물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 이제 대학 들어가면 캠퍼스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아멘 한 명도 재준아 왜 아멘 안 하냐? 아멘? 영채도 아멘? 캠퍼스로 보내는 거예요. 쟤들이 가서 캠퍼스를 복음화해야 돼요. 그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은 거기에 수많은 이 청년들이 예수님이 없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갈 게 아니라 캠퍼스로 가야 되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 학교로 가야 됩니다. 선교지보다 복음화가 더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복음화율이 선교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시대 대학생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녀들이 캠퍼스에 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사역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청년이 있는데 영대를 다녔어요. 영남대학교를 다녔는데 청년부에서 전도 행사를 하는데 하루는 쇼핑백에 전도용 우리 티슈를 만들었는데 그걸 한 가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아이가 자기 반에서 중간에 앞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용 티슈 뿌렸대요. 10명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나 참 안타까운데 정말 그렇게 그 청년들이 캠퍼스에 가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 전하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때 그 청년들이 계속 믿음으로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훈련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로, 대학생들이 캠퍼스로,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으로, 또 여러분들 가정으로, 세상으로, 사업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돈만 벌고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신 그 목적을 알고 살아야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살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오늘 말씀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2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하시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도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하는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거룩한 고민합시다. 네. 거룩한 잠에 빠지지 맙시다. 거룩한 잠은 없어요. 사망의 잠. 네.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제 제가 이제 제 방에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 전서를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성경이 베드로 전서를,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 전서가 생각이 나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전혀 안 보이던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였던 말씀들이에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요즘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찬송할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찬양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뭐 좀 이렇게 잘 되면 찬양하죠. 정말 우리가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아멘이 영 불쌍하게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없는 것, 힘든 것, 안 되는 것 이것만 볼 때가 많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것, 이것을 바라보고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현세적이고 땅의 것이고 육의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땅에 있는 것, 육신의 것,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더 소중한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거고요, 영의 것을 구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임해 주신 이 소망을 찬양하고 유업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산 소망을 주신 것,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간직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보이는 게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그것만 기뻐하고 사는 거죠. 이미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기업은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분 발버둥 치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잘 정리했으면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는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 내가 오늘 왜 예배드리고 왜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헛된 것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우리가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주시는 약속을 오늘 하나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혜, 지식, 희락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이 세 가지 주시는 것, 지혜, 지식, 희락이에요.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아멘. 자, 세 가지, 지혜, 지식, 희락입니다. 첫째,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때가 있죠. 그건 어떻게 분별하느냐? 지혜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하고 완전히 안 맞았어요. 열심히 한 것만큼 불순종입니다. 열심히 한 것만큼 자기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세상적인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또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여러분 흐려지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썼는데 안경 도수가 계속 눈이 바뀌면서 도수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눈이 나쁘지 않은데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중3 때 이제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도수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렌즈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노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안. 예. 처음에는 멀리가 안 보이더니 이제는 가까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초점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눈도 그냥 놔두면 자꾸 눈이 흐려지고 노화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뭔가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기도 중에
사인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진로도 잘 찾아갈 수 있고 사업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목회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식이란 단순한 정보나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와 체험 속에서 얻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지속적인 거예요. 세상의 기쁨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시 말해서 환경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내면의 기쁨이에요. 그냥 기뻐요. 할렐루야. 무표정으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은 힘들어요. 그런데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가져야 환경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여러분, 주님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이 기쁨이 없으면 사람은 삶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에 행복지수라는 말을 많이 듣죠. 이 행복지수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느끼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예요. 행복지수. 여러분 행복을 100점이라고, 최고의 행복이 100점이라면 나는 지금 몇 점일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집사님은 몇 점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몇 점이에요? 오영아 집사님, 100점 중에 몇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뭐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오늘 다 여러분 행복지수가 만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행복지수가 여러분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소니아 루보미르스키, 원래 구소련 출신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말했는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타고나거나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과 선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학적으로 말한 거예요. 타고나거나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이 이제 책에서 뭐라 말하는, 행복의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50%래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나 정서적인 성향,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타고난 기질이 낙천적인 분이 있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은 막 우울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참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우울적 성향이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50%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환경적 요인입니다. 놀랍게도 10%밖에 안 된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 돈, 그러니까 재물이죠. 직업, 학력, 결혼, 환경, 이런 것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행복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행복을 결정한다, 또는 결혼이 행복을 결정한다, 아니면은 학력이라든지 이런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10%밖에 영향을 못 끼친다. 몇 퍼센트요? 예? 몇 퍼센트? 여기 있는데. 10%. 예?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지만 실제 영향은 매우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행복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이런 환경이 주어져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이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고 사는 것들이 나의 행복을 사실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전적인 영향이 50%이기 때문에, 이건 유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 유전적인 영향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도적인 행동과 선택이 40%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행복의 40%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서 자기와 좋은 관계, 이웃과 좋은 관계, 가족들과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내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갖는 것,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의미 있는 목표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졸지 않기로 선택하고. 정말 1년 내내 조시는 분들은 변함없이 조시는군요. 예? 그래, 졸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심령이 메마르죠. 심령이 메마르면 여러분 계속 내 삶에 문제가 삐그덕삐그덕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행동과 선택이 40%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40%는 환경도 유전도 아닌 나의 선택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생명은 행복을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라 하셨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 있고, 복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선택합시다. 항상 믿음.
그 선택이 어려워 보여도 선택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이건 학적인 그 해석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도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사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으면 내 기질과 성향이 성령 안에서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나는 뭐 사랑이 안 돼, 기쁨이 안 돼, 오래 참는 게 안 돼. 뭐 이거는요, 우리의 원래 기질이에요. 내 육신의 성향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시면,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이 되고 나의 기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조용했던 사람들, 잘 사귀지도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질과 성향이 다 바뀌어버려요. 나 원래부터 나는 말 잘 안 해요. 나는 원래부터 나는 뭐 이렇게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는 없어요. 원래 우리가 그랬어도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죠. 내가 자꾸 옛날로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옛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원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셨습니까? 그때 원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때 원망할 일이 보입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니까 원망할 일만 보이고, 불평할 일만 보이고, 답답한 일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보이고, 모든 게 육신의 눈으로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은혜 받기 이전에 내 옛사람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은혜 받기 전,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 성령 충만 전에 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또 은혜가 떨어지니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기질, 성향, 뭐 유전적인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여러분 내가 내 성향 기질대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에게서 나오는 옛사람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는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성향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다 부딪히는 사람만 생겨요. 이 사람 너무나 많이 부딪힙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부부끼리 수십 년을 살아도 안 맞는데, 네? 맞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대답도 안 하네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딱 정말 지금까지 친구나 가족이나 뭐 이웃 중에 나랑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나랑 딱 맞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손으로 꼽는다고 나오겠어요? 이게 지금 한 명이나 될까? 2명 될까요? 다 내가 은혜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3가지 요소,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선택의 요인, 이 세 가지를 말했지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게 다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뭔가 좀 결핍이 있고 답답하고 행복을 못 느끼고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교회 와도 형식적인 예배밖에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내 마음이 곤고하고, 이거 다 여러분 성령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 육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게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의 복이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에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연락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 이해.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제발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